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왜 주님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고난받은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5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지만 고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위풍당당하고 위엄 있고 권세와 영광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다윗의 왕권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 이새의 줄기에서 난 메시아는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사람들 보기에 매력이 없을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나셨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 멀리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통성이 약하고 거친 사람들이 많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겉모습은 그 누구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외모나 풍채가 뛰어나지 않았고 위대한 인물로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좋은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눈에 띄게 특출나지도 못하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조소하듯이 말한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동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예수님을 희한하게만 취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예언처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 38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실 때 오늘 본문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직접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만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배척하자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을지라도 사람들은 완악하고 강팍하여 그때에만 잠시 놀랄 뿐 불신앙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이 과학적으로 조금씩 밝혀지고 그 예언들이 현실로 되어가는 이 시대에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마저도 애써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인데 마음이 완악하여 참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예수님이 진리임이 더 확실함을 믿고 끝까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처럼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오히려 바알세불의 힘으로 고쳤다고 무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귀히 여기기는커녕 멸시하고 천대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남기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홀로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고독하게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도 철저히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요 멸시와 천대의 생애, 간고와 질고를 당하는 생애였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세까지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돌보며 구슬땀을 흘리며 노동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장남으로서 부모를 섬기고 많은 동생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독대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예수님은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당신의 처지에 대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처소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때로는 죄인과 세례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되었는데 예수님은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잘된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들먹거리고 남에게 자랑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과 엮여서 자기를 높이려 합니다. 반면에 자기 가족 중에라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누구나 다 아는 좋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모른 척하고 숨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받을까 봐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같이 묶으려 하지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는 첫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와 법칙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이 다 죽게 되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의 대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함께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가법칙입니다. 아담의 죄가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제는 그의 의와 생명이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원리 전가법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못에 가시관에 창에 양손과 양발과 머리와 옆구리를 찔리셨고 그로 인해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사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한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믿는 우리 또한 그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환경에 처했거나 유혹을 받았다면 그런 죄를 예수님을 믿는 나도 얼마든지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사도 바울도 본인 스스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나서야 자신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 25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피를 흘리셨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그리고 죄의 고통을 본인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는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징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징벌을 내리시고 정작 죄인인 우리에게는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징벌을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사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였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살아가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었고 땅은 엉겅퀴를 내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저주를 십자가로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였고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가난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들을 가난해서 부욕해 하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섬기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평강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당신의 은혜로 부욕해 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고라는 말은 욥기에 나오는 사탄이 욥에게 준 그런 질병과 같습니다. 또한 슬픔이라는 말은 질병 때문에 당하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이 치유에는 영적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적 치유, 육체적 치유가 있습니다. 그의 치유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는 많은 원인이 있는데 이 질병의 근원을 보면 최초의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질병은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 발생된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 질병에는 사탄이 욥에게 악창이 나게 했듯이 사탄으로 말미암는 병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질병과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자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쇠 조각과 뼈 조각이 붙어있는 가죽 채찍으로 맞으신 것입니다. 온몸이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기고 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여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6절 상반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라는 표현을 통해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스스로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실상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짐승들 중에서 양은 우매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은 시력도 좋지 않아 스스로는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길이 바로 옆에 있어도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만 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양을 혼자 방치해 두면 방황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 아래 인생도 스스로는 결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애는 쓰지만 인간이 찾는 길은 헛된 것뿐입니다. 또한 어떤 길은 우리에게 분명 구원과 생명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사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도덕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양 같아서 스스로 바른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로 인도할 때에만 바른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을 갈 때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름은 물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품고 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함임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